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의 핵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마지막 때는요, 세상의 환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죠? 그렇죠? 세상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어디라고요? 주님 품속. 그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불러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의 마지막 때의 피난처는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돼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더 큰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 은혜와 주님 사랑 가운데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 밖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시계는요, 오늘도 똑딱똑딱 계속해서 마지막 때로 갑니다. 결국 세상은요, 악인과 의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양다리 신앙인,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신앙,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 우리의 표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목양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사모합니다.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 누립니다. 마지막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넘쳐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세상에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마음에 미움이 없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뭐 참견하고 뭐 오지랖 부리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말씀 나누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즐거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가운데 흔들리거나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강해져야지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만 배우면은 그럼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 예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혁명적인 말씀인데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요, 주님 품속이 천국이고요. 주님 품속이 행복이고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천국 안에 거하라. 행복 안에 거하라. 기쁨 안에 거하라. 축복 안에 거하라. 영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 품속에 거하기 싫으세요? 좋으시죠? 이 축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주님 품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주님의 사랑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에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문제, 여기 걸려 넘어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만 얘기해요. 입으로만 얘기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얘기하지만 삶에서는 그 행위로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 사랑을 지식으로만 배웠는데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은혜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로 완전히 쑥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자,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품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 받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무력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인데요. 우리는요,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의심해요. 언제 의심하느냐?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주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환경은요, 우리 삶의 문제와 연단과 고난은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 자아를 또 파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본질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었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 잘 기억하시네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 크게 책망받았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대요. 자, 이 말씀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요, 관계가 끝난 거예요.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공중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중휴거의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공중휴거의 핵심이 주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 듬뿍 받으면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휴거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부된 자들은 초점을 어디 맞추셔야 돼요? 주님 사랑에 맞추셔야 돼요. 신부가 막 드레스를 입었어요. 얼굴 막 메이크업고 하고 머리도 꾸미고 아름답게 단장했지만 그 마음에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주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10처녀 비유에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죠. 그 기름의 그 에센스, 신앙의 정수, 그게 뭐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졌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그 인생을 겪어가면서 기름이 쫙 짜지는 거예요. 그 기름은요, 주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여동생들.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손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언니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 어디 갔어? 보니까 마리아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일이 할 게 많은데 이 눈치 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해요. 주님, 지금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분주해요. 이 동생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얘도 지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지금 마르다의 신앙은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데 힘쓰고요. 한 사람은 주님의 관계에 여기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휴거 준비를 할 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 중심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실래요? 그럼 아마 우리가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가 음식 차리나요? 아니죠. 신부가 막 종처럼 뛰어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신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신부는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오해해서 또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봉사헌신 안 할래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죠. 봉사하고 그쵸 열심히 섬길 때 상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의 본질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준비한다는 것이 열심히 전심전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전심전력의 초점,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잃은 자가 아니고요. 주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주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 자, 초점을 어디 맞추라고요? 주님 사랑에 맞추라. 둘째는요. 초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라. 초점을 맞추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라. 이게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주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주님 사랑에 맞춰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사격이 생각나죠. 여러분 혹시 사격 잘하세요? 다트, 던지는 거, 관역 맞추는 거 잘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할 때 지금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쪽집게 과외하듯이 중요한 키포인트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막 다른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10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 회개가 있어요. 신앙 점검 있고 천국 복음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 있고 사랑 있고 뭐 치유 축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사격을 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격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정답이 뭐예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라고요? 주님 사랑. 그래서 주님 사랑을 딱 조준하고 탁 맞췄더니 주님 사랑이 탁 넘어갔어. 이야, 주님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요. 주님 사랑을 붙잡았는데 주님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회개도 있고요. 신앙 점검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안에 다 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님 사랑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회개가 절로 이루어지고요. 신앙 점검이 저절로 되어지고요. 나머지 다 알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안 되고 신앙 점검도 안 되고 천국 소망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사랑에 맞추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초점을 주님 사랑에 맞춘다는 말씀은요. 시선을요. 우리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만이 마지막 때 영적인 칭찬을 경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 식물이 광합성한다는 것은 식물이 뭘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햇빛을 받는 거예요. 식물은요,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요,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요? 아니, 지금 세상 보면요, 세상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세상이 심각할 정도로, 이 도덕적인 것도 그렇고, 윤리적인 것도 그렇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음란하잖아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은요, 결국은 악한 거예요. 죄와 사망,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과 행복과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광합성 하듯이 우리를 식물로 봤을 때 예수님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 사랑하는데 탁월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자, 구약에서 주님을 탁월하게 사랑했던 그 사람, 그는 바로 다윗이죠. 성경 66권이 없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이, 그 시가요,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성경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인의 왕이라고 할 만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멋지게 표현했는데, 시편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 구구절절의 시편의 말씀 읽어보면요,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림으로 사진 찍히듯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장면들이.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름답죠? 아닌가요? 시편 36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어디 피한다고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피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아버지 앞에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절에도요, 다윗은 항상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과 마음이 주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으면 정말 우리도 힘이 납니다. 힘이 어디서 납니까? 주님 사랑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는 주님 보실 때 최고의 신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윗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은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구약 시대 사람.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 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는 누굴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그 USB 아시죠? 컴퓨터에 USB를 다 꼽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정보와 내용이 컴퓨터 안으로 싹 들어가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USB 꼽듯이 우리 안에 영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 구약의 시대, 성경이 없던 시대,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지금은요,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우리, 누가 더 주님 사랑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초점을 주님 사랑에 맞추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주님 사랑했다가 또 내일 보니까 주님 안 사랑한대요. 이런 사람이 사랑했다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도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사랑을 입은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 덩어리, 이 죄 가운, 이 죄인 중에 죄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가 나와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세요. 자,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접붙임된다고 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될 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다 모아다가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붙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접붙임돼서 붙는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랑 붙는, 어디랑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줄 아세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비의 세계가 말씀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이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성경은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스쿠버 다이버 아세요?
그 바닷속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스쿠버 다이버라고 하죠. 이 검은색 이 쫄쫄이 수영복 입고 산소통 메고 그죠? 물속에 뛰어드는 거. 이게 제가 한 13년 전인데 보라카이 바닷가 속 한번 깊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바닷속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거기가 이제 열대어들이 살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산호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영궁이라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답고 물고기들이 아름다운데요. 바닷속 세상은요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사람과 바닷속 깊은 곳을 본 사람은요 또 다른 바다를 경험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말씀으로 불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기 혁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믿음은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교제하실까? 여러분들 언제 교제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열 때 우리가 말씀을 열고요.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옵소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열 때 그때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말씀 볼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성령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임마누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사람이 있어요. 마음 문 밖에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내 안에서 근심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모시고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우리 밖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왜 이런 거죠?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밖을 떠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면 되는 거죠. 둘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삶이 때로는 위선적이라서 나는 주님 사랑받기 원해요. 나는 주님 사랑 회복하기 원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세상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입술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영이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요. 제가 우리 초등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너희들 밥 안 먹고 배부를 수 있어 없어? 밥 안 먹고 배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빠가 밥 먹으면 네가 배부르냐? 아니지. 아빠가 밥 먹으면 아빠가 배부르지. 너가 밥 먹어야지 네가 배부른 거야. 너가 말씀 안 보고 성경 안 보는데 믿음이 들어갈 것 같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열고요. 주님을 초청하고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뭐 이웃사랑이라든지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붙잡으면요,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슈거의 핵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주님 품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 누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누가 휴거되느냐, 주님 사랑을 깨달은 자, 그리고 주님 사랑, 그 주님 품속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또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어떡하죠?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그럼 저는 남아야 되나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말씀을 열어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흰 거는 글씨고요, 검은 건 종이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요,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기도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어디 속으면 안 되냐면요, 지금 현재 내 모습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완성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도요, 하나님 사랑 뜨겁게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거울 보고 지금 내 모습 보면서 너 왜 그러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사랑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초점을 어디 맞추셔야 돼요? 주님 사랑 맞추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누리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다 공중으로 들림받는 우리 휴거의 우리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